빌립보서 강해 설교 9번째입니다. 전천 후 평안을 누리는 길. 시작. 전천 후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거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히브리어 샬롬으로 표현되는데,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그러한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스,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은 참 풍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죠, 그죠? 평안도 되고, 평강 여기 나와 있고, 또 평화일 수도 있고, 또 화평 이런 말로 번역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평화와 내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겠죠, 그죠? 이 회사에서 이제 이직을 하는 사람의 경우, 보통 이제 CEO들은 어떤 월급 때문에, 연봉 때문에 이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이직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와의 관계라든가 동료와의 관계라든가,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런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내적 평안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교우들 간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그 교회가 바로 교회 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웃과의 그 평화를 누리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모험적인 교회로 사도 바울이 극찬을 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상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좀 더 하나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에 그 하나되라는 말을 여러 번 해요. 그럴 때에 빌립보서의 주제인 기쁨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 있는 두 여성 신자가 서로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전체의 화평이 깨지는 그런 위험의 직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여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저 여인들을 도와라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개척했을 때 그 개척에 가장 서포터를 잘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성 실업가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강해 때. 그래서 그런지 여자가 개척한 교회라서 그런지 여자들 파워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여자들이 일종의 파워 게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교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입장에서보다 이렇게 갈등하는 우리들의 입장, 예를 들어서 이 두 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 처방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화평을 누리려면 나하고 갈등을 가지는 그 상대방도 구원받은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여인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기 보니 3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게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으면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믿는 자들, 목장이 있는 교회든 교우들 가운데에서 갈등과 또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 사람하고는 뭐요? 싫든 좋든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다. 아이고 끔찍해. 차라리 그럼 난 천국에 안 갈래. 혹시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소원이 응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는 뭐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좋든 싫든 존재적으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족 이상의 가족입니다. 사실 우리 이 혈육의 가정은요, 지상에 있을 때만 가족이지 천국에 가면 그 다음엔 그 가족이 다 해체가 되고 교회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가족 운명체가 되는 거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흔들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바텀 라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교인들끼리 나중에 상처되는 일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장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 때문에 좋은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동업을 한다, 같은 교인들끼리 동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하지 않길 바라고,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계약서를 쓰세요. 일이 깨지더라도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서로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고, 그 계약서 밑에는 나는 내 동업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조항을 하나 추가해요. 그래서 사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하는 이런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또 책을 하나, 좋은 책을 읽고 있는데 Think Ahead라는 책이에요. 원어 제목이 무슨 얘기냐면 미리 결정하라. 우리말로 번역된 건 미리 결정하라, 뭐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사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늘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런 일에는 타협하지 않겠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결단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유혹에,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거 뭐냐면 미리 예방을 하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틀려도 우리 모든 다 구원받은 자고 천국에서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살 형제 자매라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원수가 되지 말아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풀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천국에서도 함께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암시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서로 용서해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린다, 뭐 제단,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뭐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여기 보면 형제한테 분노를 품거나 또 라가라는 말은 새 번역은 확실하게 라가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번역이 얼간이라는 뜻이에요. 얼간이. 그 다음에 미련한 놈, 바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서로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왜?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천국 갈 사람들이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려면 제3자의 중재를 받아야 됩니다.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라는 거죠. 여기 3절에서 바울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하면서 저 여인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화해시켜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여기 이 부탁을 하는 당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마 디모데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같이 보내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제 권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과의 사이가 나빠질 경우 당사자끼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른바 카운셀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선배, 목자 아니면 목회자에게 여러분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와서 상담을 받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도움 받는 거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